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어린 아이들, 키가 자람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미래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방금 보셨던 동영상 멋있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저거 영상이 만들어진 게 오늘 아침 7시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볼 때는 쉬워 보여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애들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려고 만들면서 편집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미 특성이 있다고 주보에 광고도 나갔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만들고 나니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얼굴이 모여있는 영상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상태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 게다가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신 후에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래저래 저한테는 마음이 되게 분주하고 복잡한 주일이죠.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신 것이 지금도 썩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요. 앞으로 1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게다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이 문제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1년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하시는 동안 저는 복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전하셨고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리고 함께 해오셨던 사역들을 천천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연습, 훈련, 복습, 이 시간을 1년 동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습의 첫 시간을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복습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게다가 제가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게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주는 또 그 주에 맞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나는 언제 복습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그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주일을 맞이한 저의 소회는 여기까지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전반부인 믿음 파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구원은 그럼 뭐냐에 대한 말씀은 2주 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2016년 10월에 하셨던 설교예요. 이 2016년 10월 9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복습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질문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혹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다수가 아직 나는 흡족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어떤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실 요즘 우리는 은혜, 복, 이런 이야기가 사치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신앙생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라고 말했던 그 동네 아저씨의 말이 실감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복은 여유 있는 사람의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유가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사람은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기에 아무리 그 사랑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랑을 비교하여 불평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중에 가장 작은 건 뭘까요? 바꾸어서, 그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답은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가장 큰 것도 가장 작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누군가와 비교하여 불평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에 큰 생명과 작은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크고 작음의 평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셨군요 하는 그 감사만 남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평가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았다고 여기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큰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감사는 잠깐이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나한테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마땅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총으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누군가와 견주어 큰 구원과 작은 구원으로, 높은 구원과 낮은 구원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들 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하여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혹은 구원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복이라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그 복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대단한 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문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백성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은 비교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랑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나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내 공로나 거룩함, 내 지혜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 스스로에게서 공로를 찾아보거나 전에 없었던 거룩함을 발견하거나 전에 나에게 없었던 성품이 내게 발견된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애초에 거룩함과 공로와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저절로 쌓여서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공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 번역을 준비했는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믿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0월 9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교도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으나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씀 중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한 말입니다.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외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종들도 알아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꽤나 믿음 있는 자들이 된 줄로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지금 믿음이 있긴 한데 좀 더 크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변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잘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속량하시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방법임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죄악된 가지인 우리를 잘라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뿌리인 주님께 접붙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께 접붙어야 하는 그 가지가 뭔가 나랑 다른데? 내가 여태껏 알았던 것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살아오던 방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영양분, 은혜와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방식대로, 그 원래의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나 오래 해도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은사가 없고, 나에게 여유가 없고, 내게 시간이 없고, 내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럼 뭐냐에 대한 말씀은 2주 후에 저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랑에 접붙여진 가지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평화로, 의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음을 믿어야 온전한 접붙임이 가능합니다.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삶,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